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2페이지 여호수아 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당해낼 수 없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야겠다. 우리가 오늘도 반드시 버텨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오늘 아니면은 내일 아니면은 몇 년 후에는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희망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능력을 키운다면, 내가 오늘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면, 내가 오늘보다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산다면 오늘보다 반드시 나은 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것이라는 이 희망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처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던 모든 것들을 이루고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생각만큼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매일의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 한들 나의 삶 가운데 정작 다가오는 것은 내가 꿈꾸던 핑크빛의 미래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고 오히려 나를 절망 속에 빠뜨리는 세상의 위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희망이 아닌 고통과 괴로움만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만을 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희망을 바라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2주간 계속 무엇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죠?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저번 주에는 아이성 점령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교만함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시작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 엄청난 패배를 경험한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회개와 겸손함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다시 한번 순종을 했고요. 그것을 계기로 하여 여리고 성보다 무려 8배나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성을 온전히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앞선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땅에 더욱더 빠르게, 더욱더 강력하게 전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수많은 민족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각각 어떤 반응을 보였냐? 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오려 해 우리가 이제 준비를 더 단단히 해서 이 이스라엘을 물리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세력이 생겼고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다고? 그럼
우리도 무너질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으려는 또 다른 부류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선택한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었던 기브온 민족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기브온 민족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과 화친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땅에서 전쟁하라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라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 민족은요,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계략을 준비해야겠구나. 저들을 속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저들과 화친을 맺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민족은요,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신을 보내었고요. 사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앞에서 수많은 설득, 수많은 거짓말을 함을 통해 결국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방 민족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굉장히 악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브온 민족들이 어떤 사람들일지를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브온은요, 아이성 남서쪽 12km 지점에 자리를 잡고 있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민족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또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우리에게 이제 너무나 익숙한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저번 주 말씀에서 이 빨간색 네모칸 지역,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그리고 저번 주에는 또 어디에 말씀을 나눴죠? 아이성. 여리고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초록색 네모를 친 지역, 이곳이 아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민족, 어디에 자리 잡고 있냐? 아이성 남서쪽 12km, 정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파란색 네모 친 지역에 기브온 민족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기브온 민족은요, 누구보다 빨리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생생하게 접해들을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으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브온 민족들이 힘이 없어서 너무나 나약한 민족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으려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요, 기브온 민족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는지 뒤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리고 성이 아이성보다 작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여리고 성에 최대한 많은 숫자가 들어가도 1000명에서 1500명의 숫자가 들어가는데 아이성의 총 인구는 12,000명, 대략 8배 정도 아이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성은 어떻다라고요? 여리고보다 8배 큰 아이성보다 더 크고 그곳에 거주하는 군사들은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대한, 이처럼 큰 성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과 계약을 맺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토록 강력하고 이토록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었던 기브온 민족은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임수를 통해서 그들과 조약을 맺으려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대하는 태도가 여느 가나안에 살았던 민족들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 아이성 이 두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을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았고요. 그곳에서 얻은 모든 귀한 보물들을 불에 태워버렸고요. 그곳에 있는 모든 가축들마저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이처럼 이방 민족에 대해서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 것이라. 하나님이 가나안을 쳐들어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들과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손을 빌려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니 너희는 그들을 단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죽여 없애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방 민족을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는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당시 고대 사람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했을까요? 전쟁을 일으키더라도요, 전쟁에 직접 참여한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죽였을 뿐 그들은 그 성에 쳐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거나 재물을 없애거나 가축들을 도둑내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최소한의 사상자를 만드는 것을 제일 첫 번째 목표로 삼았고요. 그 성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들, 모든 보물들과 재물들을 살리려는 것이 당시의 전쟁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 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그 사람들의 재물을 가지고 와야, 그 사람들의 가축을 살려놓아야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더욱더 크게 확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자체를 확장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사람들을, 아무런 재물들을, 아무런 가축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민족들, 그들과 가까이 살았던 그들은요, 우리가 단순히 그들을 찾아가기만 해서는 그들과 조약을 맺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서 저들을 속여 넘겨야만 우리가 저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기브온 민족은 과연 이스라엘을 어떻게 속여 넘기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브온 민족들은요, 자신들이 크고 강대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스스로를 꾸미고 감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행을 떠남에 있어서 좋은 물건들, 가장 새 것, 그리고 정말 많은 떡, 우리가 충분히 뜨끈뜨끈하고 아름답고 먹을 만한 떡을 준비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 낡은 것을 그들의 사신에게 옷 입혔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곰팡이 나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떡을 사신의 손에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이러한 일을 하였냐? 이스라엘을 안심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낡은 여행 장비를 모두 착용하고 그리고 곰팡이가 핀 떡을 들고 간 이 기브온의 사신이 이스라엘 만났을 때,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다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너무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주변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우리와 조약을 맺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은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당신들에게 도무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크고 강대한 나라였다면 이렇게 나 혼자만 이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신을 동원해, 많은 재물을 동원해 당신들에게 화친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보소서, 내가 입은 것은 다 떨어져 가고 해진 옷이요, 내가 가지고 나온 떡은 곰팡이가 써서 이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은 상태로 우리와 화친의 조약을 맺읍시다라는 이러한 말을 기브온 사신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떻게 조약을 하고 있냐? 그들이 충분히 강대하고 거대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종의 자리에까지 낮추어서 몸을 납작언들이고 몇 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조약 맺어줄 것을 간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어떠한 거짓말도, 어떠한 속임수도 무릅쓰는 행동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기브온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와 이스라엘을 속이려 했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 여호수아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요, 기브온 사신이 자신을 처음 찾아왔을 때 그들을 제일 먼저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7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히위 사람은 아까 등장한 기브온 민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어떻게 의심하고 있죠? 너희가 우리를 속이고 가까운 곳에 사는 듯 하니 너희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우리 너희 함부로 너희와 조약을 맺지 않을 거야 라고 여호수아가 처음 이 기브온 사신에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처음 기브온의 사신을 맞닥뜨렸을 때 여호수아는 그때까지 아직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을 진멸하라는, 그들과 어떤 조약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혹시 그들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에게 나쁜 계약을 맺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 혹시 그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충분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7절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큰 실수 한 가지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그가 즉시 기브온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요, 그들이 하는 말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들었을 때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민족이 무려 2번, 3번, 4번 조약을 맺을 때까지 자신을 점점 낮추고 자신을 계속 불쌍하게 보이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호수아가 그들의 모든 유혹에, 그들의 모든 거짓말에, 그들의 모든 불쌍해 보이는 모습에 홀랑 속아 넘어가서 그들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브온 민족을 위협이라 생각하지 않고 저들이 멀리서 왔다라는 것을 순진하게 믿어버린, 그리고 그들과 조약을 맺어도 우리가 금방 저들을 물리칠 수 있겠다, 저들은 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이다라고 판단한 여호수아는요, 그들과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들과 덜컥 조약을 맺어 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약을 맺는다는 표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야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자 이런 것이 조약을 맺는다라고 표현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조약을 맺는다라는 것은요, 두 민족이 서로의 생존권과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해주자라는 의미로 맺는 쌍방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계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기브온 민족이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가나안 땅 안에서 같은 터전을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기브온 민족이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교환하며 장사할 수 있는 무역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브온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두 민족 간의 결혼을 막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미움을 사 그들에게 침공을 받는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군대를 파견하고 재물을 사용해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과 기브온 민족은요, 온전한 조약을 맺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브온 민족을 쫓아낼 수도 없고요, 그들을 칼로 죽여 멸망시키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브온 민족을 죽여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그들의 생명을 온전히 보호해 줘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의 정면으로 거부하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브온 민족과의 조약 어떤 방식으로 체결이 되었을까요? 성경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함 없이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기브온 민족과 조약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회중의 족장들은요, 단순히 기브온 민족이 속이기 위해 가져온 그들의 모든 낡은 옷까지, 그들의 곰팡이 핀 떡을 보고 이 정도면 우리가 이들과 충분히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므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과 조약을 맺자라는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들이요, 더욱 큰 죄악 한 가지를 더 범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냐? 이 조약이요, 단순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회중 족장들의 이름으로 맺어진 조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조약이었다라는 것에 그들이 더욱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뒤에 이어진 여호수아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함에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더라. 누구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조약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는 이러한 죄악을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기브온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한 지혜와 뜻을 구하지 않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마주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혹과 시험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좀처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 모든 유혹들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세상, 즉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려 하는 마음을 매일매일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사탄에게 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할 권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권리로 인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입술로만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탄이 하나님의 권한을 그대로 받아들인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회방을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닌 사탄의 권세가 미치는 이 지옥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사탄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이 어떤 방법을 동원할까요?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방법들,
재물, 질병, 문제, 소망이 성취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 하는 그런 사탄의 악한 계획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탄의 유혹, 세상의 모든 것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탄의 능력에 우리가 저항하고 이 사탄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도무지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우리를 향한 유혹들,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려 하나 그 유혹을 온전히 물리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요, 앞서 보인 모습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성 전쟁에서 한 번의 패배를 경험을 했죠. 그 패배를 경험한 다음 여호수아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요, 더 이상 내가 그동안 교만했구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이제 내가 모든 일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조심성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이제는 내가 아이성에서 실패를 만들어낸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해 무언가를 판단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해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을 멀리 해야겠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민족들이 사신을 보내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으려 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처음에 기브온 민족을 어떻게 대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의 유혹을 의심하고요, 그들과 절대 조약을 맺지 않겠다라는 선포, 즉 유혹을 물리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들이 다가왔을 때 유혹을 한 번은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속 불쌍한 척을 하고 계속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을 속이려 했을 때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죠.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기브온 민족과 조약을 맺게 되었다. 즉 유혹을 물리치려고 애쓰고 노력하였지만 결국 그들이 모든 유혹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도, 왜 그들은 교만을 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모든 것들을 여쭈며 살아가야지라는 이 조심성을 갖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민족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들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 즉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봤을 때 저는요, 신약의 한 구절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어떤 구절이 떠오르게 되었냐?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이 어느 배경에서 선포된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죠. 그리고 예수님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너희가 깨어 나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고 기도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라고요? 제자들이요, 육신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모두 잠에 골아 떨어진 것을 예수님이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으로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너희 육신은 너희의 마음을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도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결국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요,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을 했는데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명도 남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었더라.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의 원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자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원을 자기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할 수 없었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고자 했지만 예수님을 떠나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방인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들과 조약을 맺지 않으려 하였지만 결국 그들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호수아도 시험을 이기기 위한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유혹에 온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유혹을 이겨내야겠다,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결국 선택한 것은 유혹에 빠지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나를 공격하려 하는 이 사탄의 권능보다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함을 통해, 특히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더욱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 나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에서, 모든 문제들에서 나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우리 육신의 질병을, 나의 소원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다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원했던 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고요, 같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힐지언정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이뤄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기브온 민족이 자신들을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기브온 민족과 절대 조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잠재적인 위험으로 생각했던, 즉 이방 민족에게 우상 숭배가 들어와 이스라엘 수많은 후손들이 우상을 믿게 되는 이 위험의 부담을 여호수아 때에서 완전히 잘라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당장은 내가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이 즉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으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단 하나도 놓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요,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기도를 단 한 가지 땅에 흘리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합당한 인내심을, 우리의 기도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헛된 능력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으로 이 땅 가운데서 단 한 가지의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특히 문제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육신의 약함을 이겨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이든 행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우리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